이 시간에는 일곱째 재앙을 설명해 준 내용인 18-12편을 다섯 번째 지금 나누어서 교훈을 받을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루 동안의 인류 대멸망이라. 지금 현재 일곱째 재앙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째 재앙 때 하루 동안 인류가 대멸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째 인가,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시공간인데요. 14만 4천인들이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상과 악인의 멸망 두 부분이 완전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때다. 그럴 때 나팔을 부니까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는 음성이 났다라는 거죠. 그 음성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30분 걸리더라 라는 말씀이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하루 동안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부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인들이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는 하루 동안이고 여기는 또 1시간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여기에서 보면은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은 여섯째 재앙부터 어두워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두 번째 어두워지잖아요. 이 전체를 하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1시간은 뭐냐? 두 번째 뭘 했다고? 공기를 뺄 때는 완전히 인류가 다 멸망을 하더라.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가 여기에서 어두워지면서 거의 하루가 걸리지 않던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여섯째 대접을 쏟고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1차 공기가 빠져나가고 2차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한 날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두워졌다. 어두워지면은 뭘 한다는 거죠? 공기가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1차 공기 빼고 2차 공기 빼니까 뭐가 오냐면 사망이 오더라는 사망. 뭐 애통도 이거는 우리가 한 집안에 그 사망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 집안에 애통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국적으로 애통하잖아요. 이 애통은 보통의 애통이 아니죠.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 장자 재앙을 했을 때에 전국이 통곡 소리가 났나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 때를 보면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상징 예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도 곡하는 소리가 애굽 전역에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천사가 지나가면은 그 집에 장자가 죽어서 또 곡소리가 나고 천사가 지나가면은 곡소리 나고 지나가는 그 발걸음마다 천사가 지나가는 때마다
여기에서는 공기가 빼질 때 하루 동안에 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뭐 흉년이라 하는 거는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못 먹고 사는 거지 사람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불의 살라질이라는 거 우리가 늘 그 공부를 해왔는데 땅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의 3분의 1이 갈라지고 거기 틈 사이에서 마그마 지하에 있는 용암이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맞불을 붙여서 그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는 여기는 집행심판이에요. 심판. 여기는요.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 여섯 가지 재앙, 큰 환란부터는 조사심판이 아니에요. 심리할 때가 아니에요. 심리. 조사심판은 심리라고 나오거든요. 심리. 살펴본다. 살펴본다. 무엇으로? 빛으로 살펴보는 거.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엄청 먼데 손바닥같이 보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생각까지 살피신다. 동기까지. 우리 사람들은 결과를 논하거든요. 그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나쁜 사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생각까지 보시는 분인데 여기에서는 집행심판할 때거든요. 여기에서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 강하실까요? 강하신 것 어떻게 나타났나요? 강하고 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일으키신다. 그게 바로 13만 4천인들이잖아요. 인을 받았는 거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는 게 어떻게 하면 음행하고 사치했는 걸까요? 음행하고 사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원 불멸.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고 또 다른 진리인 영원 불멸설을 거기에 이게 뭐 보면 땅의 왕들이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 왕들이라는 건 지구 전체를 의미하죠.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지구 전체에 음행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지구 전체가 음행했을 때가 셋째 천사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걸 말하죠. 그죠?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뭐 그때 와서 가슴을 치고 뭐 하겠습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이때는 진짜 너무 무서울 때죠. 그죠? 하이떠다 하이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뭘까요? 지구죠. 그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너졌다가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섯째 재앙에서 일곱째 재앙 될 때까지 거기에 산자들이 무너지는 걸 완전히 무너지는 거를 보잖아요. 어,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어, 14만 4천인들이 눈으로 실제로 보죠. 예.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째 대접을 쏟는 일곱 천사 중 하나라 하는 것은 이 13만 4천인들이 재앙을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히 지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미에 있게 되고 땅은 막 난리 났고 그쵸? 이렇다는 거죠. 그
그때 환경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한번 봐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류 대멸망은 마지막 일곱째 재앙 때 나타난다. 이사야 3장 8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아멘. 이 내용이 이사야 3장 8절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본질과 속성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게 되면 영생과는 생기를 못 받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는데 정말 죽는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렸다. 예루살렘하고 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우리가 이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일곱째인 이 전체는 뭘 하나 하면은 하나님을 지구의 인류는 다 믿어요. 강제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때문에 강제로 누구든지 다 믿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다가 엎드려졌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도 옛날에는 뭘 했습니까? 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멸망을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엎드려졌다는데 왜 했느냐? 이거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려서 말하는 거를 뭘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를 거슬리는 거거든요. 죽으면 우리는 숨은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생기를 영생이라는 생기를 넣으면 부활하고 이러한 영광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언어 행위가 반대로 했더라는 거죠. 촉범하였습니다. 범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보존자는 다시 말하자면은 어디를 갈 수 있다. 예, 영생할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뭘 이해한 분인가 하면은 영광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뭐 스가랴라든가 또 계시록을 쓴 요한이라든가 아담으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요번에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그 출애굽 대신 이제 여호수아가 4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생 라합도 나오죠. 그분들이 다 뭘 했기 때문에 기생이 구원을 받을까? 다 영광의 눈을 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계 2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때 뭐가 하냐면 바다와 하늘과 땅과 진동하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봤는데 지진이잖아요. 지진은 어디서 나냐면 진동하면 지진이 크게 나면 하산 이런 거 어디서 나냐면 땅하고 바다와 육지만 나는데 여기는 보면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히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이 하늘이라는 거는 이 하늘에는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는 공기밖에 없어요. 전에는 물충이 성층권에 물이 있었는데 물은 이미 없어졌고 물이 땅에 떨어질 때 아마 대기권에 하나님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떠나가는 것은 지구가 1차 바벨론 멸망에 들어갔죠. 1차 멸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층이 떨어지니까 크게 또 충격을 받아서 2차 땅까지 또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무너지는 바벨론이 진행 중이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는 공기가 다 떠나가 버린다.
하늘이 진동하는 거는 공기가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 위치 이탈을 하게 하는 균형을 못 잡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학계 선지자도 뭘 했냐면 영광의 눈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펼쳐본 분이다 이 말이죠. 영광의 눈을 촉범하지 않은 분이 학계 선지자다. 그럼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째 재앙이 내리고 나면은 인류가 다 죽어버리는데 무슨 또 인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없죠. 마지막 재앙이라. 계시록 15장 1절은 15장은 여섯 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 상황의 서론을 말해주는 장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 우리 아유 일곱째 재앙 끝나고 나면은 세상 끝이야 이거를 딱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집행하는 진노죠. 그죠? 작은 하나는 진노가 내리기는 내는데 아직까지 은혜 기간 안에 하는 거고 이거는 은혜 기간이 끝난 데서 뭘 하냐면 진노를 내리는 건 집행하는 거죠. 집행. 그래서 하늘의 불과 땅의 불로 인류 대멸절을 한다. 부자 선지자 110쪽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기사라는 게 이적이죠. 이적. 예. 이적이 뭔 이적일까요? 하늘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선포하니까 하늘이 종기축같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그치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공기가 지구에서 떠나가는 걸 한번 구경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땅에서는 그 영향력으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또 산이 또 뽑혀나가고 참 그래서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뭐 지하에서 올라오는 불, 연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도 연기로도 표현해 주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여섯째 재앙이 현실화될 때는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없었다.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지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 큰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내리는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우박이 내리는 거는? 이렇게 큰 우박이 내리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내린다고요? 공기가 하나님의 예, 말씀해 영광, 보세요. 우박이 내리는 건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큰 우박이 내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광에 의해서 네. 어, 공기가 떠나가니까 물은 전부 다 뭐로 바뀌더라? 우주의 환경으로 바뀌어서 예, 우주 환경으로 바뀌니까 물이 기체에서 우리 우박체로 예, 우주 환경은 무조건 고체예요. 헨리 해성 뭐 이런 전부 다 그게 다 뭐냐면 물이 거대한 얼음이 돼서 막 달리는 거를 그렇게 헨리 해성 이런 게 다 뭐냐면 이게 저거예요. 우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도 우박이 내리긴 내리는데요. 그거는 작은 우박인데 여기는 한 달란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이 질량이 있다 하면은 태양에서부터 날아와가지고 아주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여기에 동식물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냐? 속도에 비례해서 가속도는 뭐라고? 가속도는 질량 증가. 이 속도가 엄청 빠르면 빠를수록
조그마한 것도 좁쌀만 해도 우리가 지구까지 도달하면은 그 큰 돌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건데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뭐냐면 한 시간에 망한다 이 말이야. 한 시간에 다 죽는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한 하루 만에 한 시간에 이게 바로 뭘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순간에 망한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이때 일곱째 재앙을 쏟을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일곱 재앙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한 시간에 하는 하늘의 번갯불과 여기 나오네요. 하늘의 번갯불과 땅의 불이 합칠 때 산들은 용광로처럼 타며 산이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 탄다. 참 불이 내려와서 산이 다 타버린다. 우리가 그 하산 폭발했을 때 산에 있던 게 어떻게 됩니까? 까만째만 돼버리죠. 나무가 뭐 그죠? 무시무시한 용암을 쏟아내며 정원과 전답 사람 사는 거를 의미하여 사는 사람들을 농촌과 도시 다 사람 사는 데잖아요. 덮칠 것이다. 강에 빠진 들끓는 녹음 물질은 이게 강에 빠진 들끓는 녹음 물질이 뭘까요? 용암이죠, 용암 그죠? 물을 끓게 하며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여 큰 바위들을 날려보내요. 부서진 조각들을 땅 위에 흩어놓을 것이다. 강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강들이 마르는 재앙이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강들이 말라, 예? 유브라데 강이 말. 몇 점, 여섯째, 몇 번째 재앙 때죠? 여섯째. 예. 그러니까 바로 언제부터 강들이 완전히 마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선포하면 그때부터 지진과 하산이 나서 유브라 대강이 말라버린다. 유브라 대강이라는 것은 지구에 있는 강들의 대표로 상징하는 강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땅은 진동하고 각처에서 무서운 지진과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냥 한 군데가 아니에요. 각처, 지구 전체를 의미하죠. 무서운 지진과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인류 멸망은 하루 동안에 인류 멸망 심판은 집행 심판을 의미하죠. 예. 이건 조사 심판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 심판에는 공판, 공개 재판 때 심리,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고, 지금 여섯째 큰 한란부터는 뭘 하냐면, 집행 심판을 하는데, 계속해서 첫째 재앙부터 계속 집행을 해나가다가 일곱째 재앙 때는 완전한 사망의 집행, 사형 집행이죠. 사형 집행. 그것은 하루 동안 일어나는데 지구 전체의 인류가 다 죽는 것은 공기를 빼므로써 계시록 18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기에 아멘. 보면은 하루 동안에 하는 것 여기에 특별한 날이라고는 특별한 날 그리고 제한된 날 이렇게 쓰인대요. 이 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헤메라인데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첫날이 나오죠. 첫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특별한 날을 의미하고 제한된 날은 마지막 인류의 삶이 끝나는 날을 의미한다. 여기에 날이라는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는 이 하루, 날 이런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이 의미는 곧 바로 뭘 의미하냐면 하루 동안에 멸망한다는 지구 인류 역사의 하루를 의미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인류가 멸망한단 말은 언제 쓰이나 하면은 일곱째 재앙, 공기가 다 빼갈 때, 빠져나갈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하루 동안이나 한 시간이나 이거를 사용하는 단어는 인류 역사 종착되는 마지막 끝부분의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 하루 동안에라는 시간이라는 의미의 헬라어로 호라인데 정한 시간이라는 거죠. 즉시, 죽음의 시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그 시기,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이라 즉시 발생한다. 한 시간에 멸망한다. 그 정해놨다. 그 말이라는 거죠.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게 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 시간, 시간. 여기에서 나타나는 원어로는 시간은 즉 죽음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해놨는 시간이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라는 게.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불타는 연기는 지구 전체가 뭐 한다고요? 지구 전체가 연기, 불, 지진으로 해서 땅속에서 올라오는 마그마는 다 올라오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큰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도시 성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 하나의 성이잖아요. 서울의 한 성이 망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망하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이 망하였도다. 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도며 지르되 이때 와서 울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내갔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